따라서 네 천사, 오늘 7장의 시작은 네 천사로부터. 7장 말씀은 세 가지만 해결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 천사, 두 번째는 14만 4천, 세 번째는 셀 수 없는 무리. 요 세 가지의 주제를 해석하면 7장은 전부 이렇게 이해가 되고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8장 1절에는 무슨 그 말씀이 시작되는가 하면 일곱 번째인 우리가 때면 꼭 알아야 될 장차 있어야 될 일곱 번째인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에는 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그렇게 될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첫 번째는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이 7번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한 번에 그냥 받아 쓴 게 아니고 7번 일어났던 일을 요한이 쓴 거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 4장 1절, 7장 1절, 9절, 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 이렇게 7번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 그랬는데 특이한 거는 요 7장에는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왔는데 7장 1절과 7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또 한 장의 안에서 계시가 2번이나 바뀌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은 동그라미 친 겁니다.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동그라미를 그냥 치고 싶은 데다가 여기다 치고 저기다 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또 갔지? 어디까지 갔지? 이것도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것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7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은 거는 3절까지 읽었죠. 근데 4절까지 가서 끝났고 그리고 5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8장 2절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는 하나의 그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의 주제가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8장 2절까지 흘러갔다. 그런데 이 내용도 그냥 동그라미 친 걸 갖고 이 새벽에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지만 왜 이렇게 쳐놨지? 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늘 동그라미 설교를 하고 동그라미에 예를 들면 쳐져 있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7장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7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6장 17절 어저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진노가 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땅의 모든 족속이 동시에 받는 이 하나님의 큰 무서운 진노의 날 살아남을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한 거에 대한 해답을 7장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6장 말씀은 이렇게 인 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6장을 배우면서 인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생뚱맞게 인을 뚝뚝뚝 떼는 얘기로 이렇게 시작했으면 우리가 6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6장 전에 4장과 5장에서 서론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4장에서의 핵심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리라. 이게 이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이 그래? 그러면 이후에 장사할 일을 내가 봐야지. 그랬더니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7인이 되어져 있다. 그래, 이제 저 떼면 보는 거지. 그래 보니까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그 6장에 이야기할 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처럼 또 6장이 이렇게 잘 설명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 끝에 지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진노에 누가 서리요? 누가 살아남겠냐? 한 사람도 안 살아남을 것 같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7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죽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4만 4천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살아남을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에 대한 이야기,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인치는 이야기는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참고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에스겔서 9장 4절에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실 때, 다루실 때 인을 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7장의 내용과 뭐 똑같은 이야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가 뭐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갑자기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지만 구약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첫째는 네 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천사가 네 바람을 잡고 있어요. 네 천사가 한 일이 뭐냐면 바람이 불면 뭐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이걸 네 천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두 것도 없이 붙잡고 있나? 그건 아니고 인을 다칠 때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부는 것도 제 마음대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주 특이하게 읽고 은혜 받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 마귀가 막 이렇게 막 들끓고 난리치고 마귀 세상 같아. 그래도 마귀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락받고 긍휼히 발악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귀가 무슨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고 동등한 힘을 갖고 있고 동등한 이게 예를 들면 권세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하고 필적하는 무슨 그런 상대가 되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친히 주관하고도 계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욥기에서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정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 믿지 조금만 흔들어 보세요. 잘 믿을까? 아니야. 욥은 어려워도 잘 믿어. 어렵다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믿는 사람이야. 에이 하나님 발단 한번 울타리 쳐주시니까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저렇게 잘 믿는다고 잘 믿는 척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 한번 그러면 네가 죽이지만 말고 다 해봐라. 욥이 어떻게 되나.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아가지고 죽이지만 말라고 하는 제한된
그러니까 죽이지만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욥이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참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꼭 천국 가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게 뭐 가상의 소설 써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소설책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야, 에녹같이 산 사람도 있고 욥과 같이 산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같이 산 사람도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한 그 기준을 어디다 지금 잡고 내가 저분을 따라가고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 전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정해. 목표를 내가 욥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뭐 좀 더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너무 숨차니까 그럼 예수님 말고 성경에 다른 훌륭한 분이라도 한번 모델을 잡아가지고 내가 사는 동안 저분같이 돼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뭐 호랑이를 그리다가 뭐 고양이를 그린다고 그러지. 고양이 그리려고 해봐요. 쥐새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 비슷하게 조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우리가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땅의 사방으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풀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붙잡아 불지 못하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붙잡아 불지 못하게. 잡아도 안 붙잡히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딱 잡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걸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풀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바람을 불고 싶어도 조금 기다려라. 아직 그 바람 불 때가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 그리고 붙잡으니까 거기에 뭐 어떻게 바람을 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바람을 붙잡고 있다. 무한정 붙잡고 있냐? 아닙니다. 때가 될 때까지만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144,000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물에게 인칠 때까지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람을 좀 불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여기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그래서 옛날에는 땅을 이렇게 사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지만 옛날에는 땅이 사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고로 그래하고 땅을 계속 바다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뭐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래 콜럼버스가 계속 갔다는 얘기는요.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간 겁니다. 왜 이게 쭉 가다 보면 뚝 떨어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네. 그래 보니까 한 바퀴 돌았네. 둥그런가? 오늘날은 뭐 우리가 그런 거 갖고 뭐 의심하거나 뭐 인공위성도 쌓아 올리고 밖에서도 봤는데 그 옛날 사람들의 그러나 어쨌든 이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거는 땅 전체를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땅이 네 모퉁이다 사각으로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불필요한 상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고로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던 옛날 시대가 있었다. 그 얘기를 제가 참고로 한 거지. 그러니까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 땅 전체를 어디 한 구석도 빈틈없이 바람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 바람이 부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딱 붙잡고 있는데 그 마음대로 그냥 바람 불게 할 수 있냐?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뭐 계산하는 거,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거는 진행되고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자, 두 번째는 2절에 잘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돋는 데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돋는 데가 어디예요? 해돋는 데. 왜 제가 해돋는 데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폭 집어서 해돋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냐면, 해돋는 데를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돋는 데가 한국이라나? 그래갖고 믿습니다. 신땡땡 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해돋는 곳이 동방이랍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우리 아시아죠, 여기 아시아랍니다.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분명히 써놨는데도 그 아시아가 이 아시아다. 참 다 아주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영이 한번 고장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한 100만 있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요.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이 100만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야, 참.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약 100만 된답니다. 100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100만 명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생각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인생이 저렇게 곁길로 간다. 여기 해돋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해돋는 데부터 올라왔다 그러는데 뭐 해돋는 데부터 올라왔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왜 여길 자꾸 얘기하냐면 이 구절을 악용하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이 새벽에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해돋는 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 가지고 천사가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왜? 인 쳐야 되니까. 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 들고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해돋는 데가 뭐 중요해요. 그냥 해돋는 데부터 왔나 보다 뭐 그러면 되는데, 아주 이런 거를 뭐 그냥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자기들이 비밀을 아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를 읽다가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오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장차 있을 것을 써서 보내라 그랬잖아요. 어디다 보내라 그런 겁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누가 편지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읽어야 될 때 당이 해돋는 자 뭐 얘기를 하든 뭐 하든 7교회가 받아 읽을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요. 후대에 우리도 지금 읽고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에스겔서 아까 9장 4절에 8절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는,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애굽의 피를 바른 가정,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더 유월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 때는 인을 받은 사람, 도장 머리에 이마에다가 도장 받은 사람들은
바람에서 보호를 받는다. 못 건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호주나 뉴질랜드나 뭐 이런 나라 가면은 막 우리나라 같이 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막 소가 막 수만 마리 막 그냥 들판에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소, 남이 소 막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딱 태어나면 腾하고 자기 농장에 마크가 찍힌 불도장을 톡 찍어 놓습니다. 그냥 뭐 네 소 내 소 따질 게 없어요. 거기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딱 도장 찍어 놓은 거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이기 전에는 뭐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방목하지만 이쪽 목자 저쪽 목자가 우리 소다 너네 소다 따질 게 없어요. 도장 찍힌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치는 사람 인침 받아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이제 내일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이 두 개의 내용을 이제 내일 우리가 생각하고 내일 모레 생각하면 7장은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인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도 있어요. 누구에게 그럼 인을 칠 거냐?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인침받을 대상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는 일부터 하실 것이고, 이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도장 찍어주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뒤로 요한계시록 가다 보면요,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전부 다 막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뭐 등등 해서 쭉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여기 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 가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총정리 자꾸 해요. 그래서 지금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인을 쳤는데 누구에게 쳤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쳤다. 결론, 인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장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도장 콕 찍으면 내 거라는 거잖아요. 내 거. 여러분 도장이 참 중요해요. 도장 꾹 찍으면 내 거라고 그럴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 거. 어떤 분을 보면 책에다가도 도장을 꾹꾹꾹 찍어놨어요. 제가 한 번은 제 책에도 책에 분실하지 않으려고 책이 자꾸 없어져요. 제 책 꽂혀 있는 책이 다 아닙니다. 빌려가면 안 갖다 주고 또 뭐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잘 안 빌려줘요. 왜냐하면 빌려가고 돌아온 적이 별로 없어요. 가면은 어떻게 한뭉차 사야. 그리고 제가 깜빡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돌아와. 그래서 책은 제가 필요할 때 꼭 봐야 되는 책들만 그래야 그 책에다가 도장을 딱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 책을 이렇게 뽑아보면 머리 위에 도장이 하나씩, 인감 도장을 다 찍어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장 그렇게 찍는 겁니다. 어떻게 도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다가 도장 찍는다고?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신다. 꼭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도장을 이렇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영안이 이렇게 좀 열리면 사람의 머리 위에 생명의 불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장도 나오는데
도장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그냥 뭐 시시비할 게 없어요. 생명이 있냐, 도장 받았냐,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을 살면서 달달달달 떨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네 천사가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침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도장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도장받은 성도들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못 건드리게 하나님께서 도장 치시는 겁니다. 도장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